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손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알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자손에게 알려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는 온갖 허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이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깊이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그들이
후손들이 세상 헛된 일에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둡고 비참하고 참 아무런 가진 것 없이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은혜의 체험이 있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번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자주 말하여서 기회 되는 대로 그 일을 자주 말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좋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지속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면서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그때부터 고난과 비참함과 슬프고 애통한 참 삶이 이 땅에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속에서 풍성하고 기쁘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진정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이고 부모가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방황할지라도 계명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추가로 묵상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 조상들의 고백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배우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삶, 조상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고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왜 뒤돌아봅니까? 오늘을 위해서인 거죠. 교훈과 비유와 옛 비밀한 말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조들에게서 전해받은 그것을 나도 직접 들은 것인데 시인이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양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믿을만하고 그만큼 역사 속에 실제 있었다는 얘기죠. 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계승은 이야기의 계승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계승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교류한, 교제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결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공급하셨으며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제 전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백성이구나,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망각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헉헉거리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망각은 곧바로 우리에게서 정직과 충성을 앗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 방법을 따라서 나의 경험과 나의 잔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요. 내 마음은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배역함을 낳게 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안정되고 편해지면 현재를 아주 절대시하면서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안일하게 주저앉아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일함을 정당화하면서 쉽게 어제를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제의 용서와 은혜가 오늘 나를 잊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할 때 우리의 내일이 있고 우리의 내일이 더 아름답고 밝게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공로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기억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병기도 있고 활도 있었지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수적인 무기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며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신다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조상들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세대에서도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겠죠. 저들은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는 숫자가 얼마다. 저들이 가진 전쟁의 무기는 이러한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물러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자명한 교훈을 망각했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기만 들고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패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는 바대로 그들만의 힘으로 전쟁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활과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곳, 늘 현재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의존하는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역사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그 은총과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